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그때 이제 태어나신 것이고, 이제 그 뒤로 30년이 이제 흘러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부분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구약이죠. 그쵸? 예, 구약에 이제 그 경륜이, 예언된 모든 경륜이 이제 성취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야,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대목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인을 구속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요때가 언제냐?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을 그때고요. 티베리우스가 임명한 유대 지역의 총독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왕정으로서 그쵸? 헤롯이 로마에서 임명한 분봉 왕으로서 헤롯 왕가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헤롯 왕가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막 그 헤롯 왕가가 잘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막 그 폭동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분란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 아우구스투스가 그랬나 티베리우스가 그랬나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황제가 이제 그 유대 지역을 로마가 다스리는 직할령으로 바꿔버려요. 직접 다스리는 그런 유대 속주로 바꿉니다. 유대 속주로 바꾸니까 당연히 누가 파견이 되겠어요? 이제 그 총독이 파견이 되겠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파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이제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 그 유명한 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아마 5대 총독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네, 5번째로 임명받은 그 총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그 다스리는데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의 속주 그 정책이라는 거는 현지 그 관습과 문화 종교를 그 관용하는 측면이 큽니다. 마치 어디더라? 거기 페르시아가, 그쵸? 세금 잘 내고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은 심지어 왕까지도 세워도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로마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에 반역을 일으키지만 않으면은 그냥 현지 문화 관습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자치를 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교나 군사 그다음에 이제 뭐 사형과 같은 이런 가장 그 고위 결정은 유대 지역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는 거. 이건 누구 권한인 거예요? 로마.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의 권한인 겁니다. 네, 이거 말고 이제 그 내부 문제들 있잖아요. 그쵸? 사회 질서나 그다음에 종교 문제나 뭐 등등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쵸? 네.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때는 성전이 있으니까 뭐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뭐 이런 등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 그 자치회가
그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70인회 산헤드린이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에 주관으로 이제 요거를 이 웬만한 것들은 이제 여기서 다 이렇게 주관을 한 겁니다. 예, 그치만 이제 외교나 군사나 뭐 이제 사법 관련해서 가장 최고위 기능이나 그다음에 뭐 세금 같은 거죠. 그렇죠?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총독이 관여하는 요런 체계로 바뀌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할 때쯤 됐을 때 요렇게 이제 바뀌어 있었는데 그 작업을 이제 황제들이 진행을 했던 거죠. 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 전역을 다스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 복음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딱 떠오르는 말이 뭐가 있나요, 재현이는? 요즘에 이루어지는 복음 전도하면은? 막 지하철에서 네, 지하철역이나 거기서 네, 네. 마이크 뭐라고 하면서 전도하나요? 뭐 예수 천국 무슨 불신지요.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사는 지역은 그, 좀 그래도 좀 부자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예. 선생님이 부자라서 뭐 여유롭게 사는지는 않는데, 선생님이 사는 지역이 조금 잘 사는 지역이 나가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거기 그 나가 보면은 이제 저기 이제 사람 많이 모이는 지역에 나가 보면은 이렇게 전도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메고 공연을 해요. 기타를 치면서 막 공연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막 하면서 행복해요. 막 이런 걸로 전도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거 많이 못 봤어요, 재현이는? 전 못 봤어요. 막 아, 잘 못. 부산역에서 막 전단지 나눠주면서 막 그래, 그게, 재현이가 봤던 그런 그 방법이 사실 7, 80년대에는 표준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잘 살고 뭐 이렇게 도시화된 지역에 가보면은 선생님이 말한 그 전도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뭐 유튜브 뭐 이런 데 뭐 볼 기회는 없겠지만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 봐도 뭐 비슷할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을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할 때 대부분은 선생님이 말한 코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믿으면은 뭐 정신 건강에 좋고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믿어서 뭐 자식들이 잘 됐고 뭐 병이 나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대부분 나가거든요. 예.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유명한 CCM 그거 있잖아요. 당신은 아, 사랑받기에 네. 네, 들어봤죠, 그쵸? 네. 네,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도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셨느냐라고 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선언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말했던 전통적인 메시지에 훨씬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그렇죠?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이 얘기를 사실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이제 임박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진노가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으로 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멸망할 곳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인 거죠. 그쵸? 자, 근데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이게 가능해요? 아니요. 이거 비유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앞에 이제 시한부 환자가 있어요. 시한부 환자가. 그래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은 진짜 뭐 6개월 뭐에서 1년 뒤면은 확실하게 죽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자기의 그 심각성을 몰라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저기 앞으로도 뭐 저기 잘 살 수 있겠죠. 뭐 건강하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는 그 환자에다 대고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면서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막 이러면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하면서 진지하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런 환자 앞에다가 대고 마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처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께서 물론 사랑이시죠. 왜냐면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니까,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 자체는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가는 길목, 통로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쵸? 인간의 죄와 타락,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먼저 제시를 하셨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야 사람이 그거를 충분히 알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서 십자가에서 그런 죄인을 용납하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기본 순서와 사실을 사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뒤집으니까 요즘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노, 죄, 심판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부 좀, 반응 일으키죠. 그쵸? 물론 네. 재현이나 뭐 서현이가 다니는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그쵸? 예,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교회라고 한국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일반적으로 가보면은 선생님이 말한 모습을 거의 보입니다. 거기서 죄, 지옥, 심판, 하나님의 진노, 공의 이런 거 말하면은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따뜻하게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좋은 얘기 들으려고 왔는데 막 저주 얘기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절레절레 하고 막 사람들 막 교회 막 떠나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도 못 하고 이런 게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애초에 복음을 전하는 기초 원리, 순서를 사람이 뒤집은 거죠. 왜 뒤집어요? 조금이라도 더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걸 뒤집은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안 좋은 그 결과가 오늘날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를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참으로 알고 싶으면 뭐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그분을 떠나서 마땅히 멸망해 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것부터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 안에서 깨어지고 무릎을 꿇고 그래야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그 진정으로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때는 이제 구세주로서 참으로 하나님으로서 가까이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을 막 친구처럼 알아요. 요즘 사람들은. 예.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나 거룩 이런 걸 모르니까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우린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사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세상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대속한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는 게 이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그 외적인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그 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움, 시기, 그리고 또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뭐예요? 지렛대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끔 하는 그런 요소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왜 미워했느냐라는 부분들은 뭐 여러분도 잘 알죠, 그렇죠? 네. 왜 미워했냐라고 하냐면은 이 당시 유대교가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어떻게 가냐? 우리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배우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뭐 관습적으로 공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라고 되어 우리가 배웠었죠. 그쵸? 네. 그 수업을 했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관습을 외적으로 지키는가 아닌가 여기에 인제 그 혈안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냐 아니냐, 그분의 거룩함과 나의 인격이 얼마나 잘 부합이 되느냐. 그쵸? 네.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공의와 거룩과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그쵸? 심겨 있는 그 법으로서 원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원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종교인데 여기에서 인제 이탈해서 외적으로 행위가 이러냐 그러냐 여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쪼금 더 쉽게 이해를 하게 인제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준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선물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선물을 갖다 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아우. 마음이 중요하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냐 그 선물 그 자체는 별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그 선물을 귀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과 의도에서 이거를 가져왔느냐 이거는 상관없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물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네. 선물이 얼마짜리냐. 그쵸? 그쵸?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여기에 막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과 그런 중심을 중요하시게 여기시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상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라고 하면은 그걸 개의치 않아 하셨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은 어때요? 제사장은 이런 그 시체나 이런 것들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제사장의 그런 정결법 이런 거를 보면은 죽은 시체나 이런 것들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 자기 길을 오히려 피해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그걸 태워가지고 이제 그 치료하고, 예,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자,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그 자기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간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그래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이 지켰다 그래요? 파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지켰다고 하죠. 네, 예수님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정결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약간 초월할 필요가 있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냥 잠깐 모형적으로 임시적으로 주어졌던 것이고 실제로는 아무런 구속력과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6월절이나 뭐 이런 거 안 지켜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우리 그거 관습을 외적으로 지키는 거 아닌 거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아까 말한 것처럼 믿고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예, 이걸 위해서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식법들, 정결법들 이런 것들에 그 제약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누가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근데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외적인 관습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뭐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런 걸로 봤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아, 네. 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악령에 들린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던 거죠. 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또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죠.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점점 뭐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죽는 자리죠, 그렇죠? 네, 그 미움과 시기로 인해 죽는 자리로 이제 이렇게 몰려가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은 사실 근데 이 부분보다도 이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할 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말고 사두개인, 물론 바리새인도 뭐 예외는 아니지만 특히 사두개인들이 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친화적인 사람이었냐면은 로마에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이었던, 어, 친했던,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굉장히 많이 동화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라는 거는 뭐냐? 이 사람은 뭐 내세나 부활 이런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에서 잘 사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 세상 성공, 그다음에 뭐 부유,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명예죠. 그쵸? 이런 것 따위를 이제 추구하는 집단이 형성이 되었던 거예요.
네, 이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이 그 메시지가 어떻게 읽혔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도를 전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죄를 대속하고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두개인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은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메시아로서 자신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두개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제국, 저 로마를 무찌르고 뭐예요? 전 세계를 제패해가지고 이 지상의 그 천년 제국을 이룩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고 그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이제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 드디어 그때가 이르렀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니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러니까 그 뭐냐, 목숨을 내놓으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쵸? 예, 그러니까 유다가 뭐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팔아버리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죄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고 장차 임할 나라에 인도할 목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읽히고 받아들였냐면은 다윗과 같은 그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그 메시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어떤 위협을 느꼈냐면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내가 이런 메시아라고 하면서 민중을 규합해서 로마에 반란 일으켰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이제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한 건데 이 규모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다니시는 그 규모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로마에 그 반란을 일으키면은 이거 진짜 대규모 반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로마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진압을 하려고 이제 보낼 것이고, 이 사람들은 로마의 군사력을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규합을 한다고 해도 당해내지 못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다 진압되고 난 다음에 과연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지금 나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진압하고 난 뒤에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로마가 계속 허용해 줄 것이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 박탈당할 것이고 우리는 거의 뭐 반노예같이 돼서 다 떠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들 책임만은 아닌 게 유대인들 자체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그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오해를 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민중봉기를 일으켜 로마에 대항할 것이며 그들이 누리는 평화, 번영 이런 지위가 로마의 막강한 그 힘에 다 날아갈 거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이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목표는 뭐예요? 이 세상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거를 놓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나스와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죽어서 그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
대제사장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죽이기를 꾀하게 되고 나중에 가룟 유다하고 컨택이 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넘기게 되는 그 루트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가 주는 평화와 번영, 질서와 안정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밀어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세 가지 요인이에요. 미움과 시기, 종교 문제에서의 미움과 시기 갈등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와 정치적으로 충돌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빨리 사달이 나기 전에 빨리 예수를 제거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누려야겠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진행했던 음모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오케이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왜 허용하시느냐?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아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그 대가를 대속하시려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 모든 값을 대신 내어 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시고 섭리하시고 관여하셔서 그런 쪽으로 가게끔 하셨던 겁니다. 네. 참 놀랍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여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아까 여기서 사법에서 사형과 같은 중대한 문제는 사내들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한테 예수를 좀 사형을 시켜달라라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신성모독죄로 이게 사내들인에서는 이렇게 판결이 나요. 신성모독죄니까 이 사람 사형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로마 총독이 그래 니네 종교 문제니까 내가 사형 판정해 줄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쵸? 네. 여기서 말하는 사형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형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강도나 살인, 아까 말했던 뭐 진짜 민중 반란, 폭동 이런 걸 했다면 어떻게 돼요? 기꺼이 로마 총독이 사형 이렇게 하겠죠. 그쵸? 네. 근데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걸 가지고 로마 총독한테 그러니까 예수를 사형시켜 주세요. 그럼 로마 총독이 그래, 그렇게 어, 큰 죄를 저질러서 사형 이거 될까요? 안 될까? 안 되겠죠.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카이사, 티베리우스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 근데 이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뭘 꾀했다는 거예요? 반란, 폭동, 이런 걸 꾀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빌라도하고 그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나라는 뭐라 그래? 내 나라는 뭐라 그래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 나라에 속한 내가 어, 나라를 얘기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나라를 세울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시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빌라도가 계속 캐묻다가 한마디 대답하시는 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전혀 아니다. 그렇죠? 로마의 반계를 든다거나 로마의 패권을 위협한다거나 그럴 계획이나 생각도 없으시고 그분이 말하는 나라나 이건 뭐예요? 영적인 나라, 그쵸?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빌라도도 대화를 하다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좀 풀어주려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사용하죠. 그쵸? 그리고 아마 그 아내가, 그쵸? 간청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고,
네, 근데 이제 이 빌라도가 그거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풀어주면은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총독한테 반역죄로 고발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게 결정적이었냐면은 본국에 고발하겠다라는 부분이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티베리우스 있잖아요. 그쵸? 네. 티베리우스한테 그 빌라도가 반역자를 풀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반역자와 내통한 사람이다라고 직접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불의한 행동을 한 이 그 총독에 대항해서 우리가 그쵸? 예, 그 저항을 하는 저항 운동을 개시해 나가겠다라는 압박을 가해요 빌라도한테. 근데 이게 왜 결정적이었냐면은 요 일이 있기 전에 그 티베리우스가 그 테러블 티베리우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 장관들이 조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낌새도 채기 전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팍팍팍 날려버리는 굉장히 그, 네. 이렇게 가장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전에 한번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티베리우스한테 찍힌 상태예요, 한 번. 그러니까 아, 뭐냐면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분란이 일어나면은 너 바로 날려버릴 거야라는 경고 메시지가 한 번 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뭐예요? 예수님 무죄로 풀어주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깽판 치면서 그거를 어디에다 찌르겠다는 거예요? 티베리우스한테 직접 찔러서 너 날려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되면은 자기 날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려는 그 섭리 안에 다 포함을 시켜놨던 거죠. 만약에 빌라도가 공명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네,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출세길이 막히면 막혔지. 어떻게 저 무죄한 사람, 대화해보면 알았잖아요. 그쵸? 저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다느냐? 나는 죽으면 죽어도 못했다. 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안 달리죠. 결국은 안 달렸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빌라도의 공명심이죠. 성공하려고 하는 그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그냥 허용을 해주시니까 어때요? 결국 빌라도가 그 압력에 굴복을 해서 예수님을 못 박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지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런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섭리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쵸, 우리의 죄를 값을 치러주시려고 그러한 만행들을 다 용납하시는 이게 진짜 참 사랑이고 참 은혜고 자비고 참된 인내고 이런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여기서 사실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 지금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짧게 언급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